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6번이 나오는 바, 이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학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죠.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아주 능숙한 문장가의 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늠름한 모습을 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죠. 사도 바울도 나는 대도시 출신이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그리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출생하였으니, 그리 작지 않은 이런 수사적인 표현, 다시 말해서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기본 텍스트로 삼아야 돼요. 하여간 이런 형식이든 뭐든 간에 표현이든 도치법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타이틀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사용하는 문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식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후서 한번 이걸 살펴보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경과 일반 성경과 조금 차이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우선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기에 보시면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린 여기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게 정확한 번역 맞죠?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들 성경들에서는 대부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장의 주격으로 쓰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격으로 쓰였느냐. 1차적으로는 목적격으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1차적이지만 이렇게 어부와 같이 이중적, 소위 말하면 주격으로 쓸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중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지식,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분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유일한 스승이세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실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풍성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7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중요성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구절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다를 알아야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배워야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뭐 하느냐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로 다 배울 겁니다. 그동안에 엉터리로 배운 게 너무 많을 테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 특강을 해주시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7군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나 이거?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은 좀 숙지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조금 표현이 다르죠? 뜻은 같은데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유사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사실들을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는 뭐냐?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누군가 방해꾼이 있었다는 얘기죠. 막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또 윈블던 테니스가 나왔으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식 표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대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막혔도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let예요. let.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let이라고 하는 말은 막혔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허락하다는 뜻으로 써요. 그렇죠? 네, 허락하다. 그 반대 뜻으로 쓰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언어 중에서도요, 똑같은 표현인데 뒤바뀌어서 반대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문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let be the light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let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let 허락할 때 명령어, 그럴 때는 긍정적인 근데 여기는 반대로 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테니스나 탁구 같이 앞에다가 네트를 치고 하는 게임은 서비스를 할 때 네트에 탁 걸려서 떨어지면, 그렇죠? 네트에 떨려서 떨어지면 그게 방해받았다, 막혔다, 그렇게 해서 그걸 무효화시키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네트에 걸렸으니까 심판이 net하고 n으로 발음한 게 아니고 n인지 l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야지. 아, 저게 let구나.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는 막혔다는 그 단어가 여기서 쓰였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군가가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영이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고장이 나버렸죠. 죽어버려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귀도 또 하나님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알리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때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반면에 마귀가 잘못 호도할 때 미혹되면 우리는 죄악으로 끌려가서 시험당하게 되는, 시험에 넘어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마귀의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겠죠. 그런데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그쪽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다. 너는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막으신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잘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뭔가 하려고 딱 시도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야. 뭔가 막히고 되는 게 없어. 그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나? 아니,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 때에는 마귀가 방해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하고 아무런 의논도 안 하고 자기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게 이제 영적 성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자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주간이 모두 다 찰 때까지 나는 다니엘서 10장 3절.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놔두시죠. 놔두시고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구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 응답을 알려주시려고 보냈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수족 중에 한 자가 방해를 해가지고 열흘이나 지체됐다. 그래서 방해꾼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욥기죠. 욥은 자기에게 그렇게 엄청난 불행이 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송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에는 원치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귀의 송사에 허락을 하셔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마귀가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신앙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렵죠. 자,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하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얻고 아주 막 국가가 그냥 융성하고 지금 막 상승 발전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내 부하가 내 밑에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세워봐라 하고 흐뭇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요압을 시켜서 막았지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셨다. 그럼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다윗이 왜?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충동을 한 자는 사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구절에 써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사탄이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주었을 때 다윗이 뭐예요? 단호하게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 백성이 내 힘으로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노라.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마귀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물러났을 텐데 기록되었어야 하고 얘기했으면 다윗이 은근히 뭐예요? 즐기는 거죠. 이참에 한번 세어볼까? 얼마나 백성이 많은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이참에 네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인지 한번 체험을 해봐라 하고 허락해 주신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허락하신 뜻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또 영적인 또 선배들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첫째는 하여간 영적 세계에서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터졌다. 그럼 이건 영적 세계에서 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지 하고 밤낮 자기 머릿속으로 굴려봐야 아무런 해결도 안 나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다 뺏겨 우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조언을 한다는 게 영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 안 되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일시적 눈먼과 궁극적 회복. 자,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신비가 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망상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두는데 뭐냐?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제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끝장났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에 보면 NIV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위 말하면 사도들에게 방해를 했던 끝까지 약자까지 방해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utmost 아주 극한 아주 이 책임을 묻는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뒤에다가 forever 영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끝장났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제껴놔서 무시해 버리는데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약간 눈을 멀었지만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는 핵심적인 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1차적으로 오시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텐데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과 끝장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과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보수적 신앙에는 언약 신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두 노선이 있어요. 언약 신약을 믿는 분들은 다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어거스틴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다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말하기를 부분적으로 눈을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천년왕국에서 이루신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을 선택한 초이스, 선민으로서의 원래 선택된 목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시면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렇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택하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중간에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버리셨는가? 아니죠. 일시적으로 70년간 징계를 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2000년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겪고 결국은 다시 뭐예요? 야곱의 곤경의 7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자, 뭐를 무지하지 말라냐?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라.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돼서 부르심을 받고 구속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괴멸되었느니라. 구원을 받고도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이 되었으니 그들 역시 정욕을 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따라 정욕을 품지 않게 하려고 의도하신 것이라.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앞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결과가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19절까지 보시면, 반면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면 격분시키던 때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격분시킨 사건들이 반복되었어요. 하신 말씀이 주어졌느니라. 이는 어떤 이들이 곧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격분시켰기 때문이라. 하지만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격분시키는 불효자였느냐? 그 중에 더러 소수지만 효자도 있더란 말이죠. 17절. 그러나 그분께서 40년간 누구로 인하여 비통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들이 광야 가운데 쓰러진 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은 누구에게냐?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이 불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느니라.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아를 요단강에 묻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삶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기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채 대다수가 광야에서 훈련만 실컷 받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 그렇죠? 자, 여기서 불신 가운데라니,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쪽 문 기둥과 그다음에 뭡니까? 문 위에, 문지방 위에다가 세 군데다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는 불신을 했다고 했느냐? 그렇죠? 두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 한번 우선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1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Lord,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어져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읽기는 이렇게 읽어요, 눈으로. 근데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는 17절에 두 번째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구원받은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를 가지만 나머지 인생은 내 스타일로 살 거냐, 내 방식대로 살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살아서 effectually work,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은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잖아요. 구약의 그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하박국에는 자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렇죠? 올해 안에서 이제 역사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살 텐데, 로마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수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을 어떻게 하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로마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적이 갈라디아서고, 구체적인 방법 by faith,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딱 3군데에서 그 구약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인용되었는데, 신약과 구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란 말을 빼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인용을 하되 3번에 걸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여기 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거에 무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됐어요. 어차피 망한 인생 그냥 하늘나라 가서 문지기 하면 되지 뭐. 난 구원 받았는데. 난 예수님 보혈 믿었거든. 난 하늘나라 가거든.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죠. 그렇죠? 얘가 20년 신앙생활 다 망쳤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살 날도 5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5년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그래도 멀찍이나마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아예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나는 문지기니까 그냥 부르지 마세요. 명단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냥 아예 참여도 안 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뭐 내가 희극화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는,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라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75세에 구원받아서 5천 명을 구령하고 가신 분의 간증이 있어요. 75세부터 몇 세까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년 살았다고 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왜? 그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앞에 있던 인생을.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겠죠. 어쨌거나 자, 4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영적 은사들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영적인 은사들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로마서 12장에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 요 3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요. 그죠? 지식은 많지 않아. 정보는 많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걸 모르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면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뭐 지식은 별로 없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죠? 딱 사람을 보고 요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사람을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지혜롭게 처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지식의 은사인지 지혜의 은사인지 기도의 은사인지 섬기는 은사인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그 남들에게 봉사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그분이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성경에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는 걸 기쁘게 행동하도록 하셨을까?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사, 난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돼. 뭐 그런 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과 기질과 모든 것에 따라 다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곤경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곧 우리에게 정도를 넘어서는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니 우리가 힘에 겨워 심지어 생명까지 단념하였느니라. 죽을 고비까지 여러 번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다 구출하셔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I have finished my course. 하나님이 정하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모든 코스를 다 끝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하신다. 경험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휴거 때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 이 구절은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소천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계실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 구절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했었는데요. 기록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여기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뜻이죠.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별을 했으니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나 교회 성도가 주님 품으로 갔으면 당연히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자들,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만큼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헤어질 것처럼 그렇게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영영 끝이구나 너랑 나랑 못 보는구나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영영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반가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자신의 약속에 결코 더디지 않으심. 자, 이건 베드로후서 한번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이 성도들은 조롱을 당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던데 오셨냐? 아직은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뭐 빨리 오신다고 뭐 늘 그러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 언제 오실 건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곧 오실 거야 그래도 말이 되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야 200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써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전해라.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께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 벌써 오라고 나보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비웃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갭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 물 밖에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좀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어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텅텅 비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난 12시에 깜깜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5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6절.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얼마 있다,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회복됐습니까? 다시 회복됐죠.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불살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8절에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주께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은 왜 안 오냐고, 왜 늦게 오냐고, 아직도 안 오냐고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난 싫다고, 난 구원 안 받는다고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니까 진리를 선포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문만 열고 마음문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치, 여기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말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너희가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 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의가 거하는 곳이라. 왜 이 세상이 모양이 됐습니까? 의가 거하지 않고 뭐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망쳐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들을 take it away, 제거해 버리셨다고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서 그분이 거하시는 땅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탄과 죄를 의인화했던 인격체인 사탄도 모든 사악한 존재들이 다 불호수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겠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라. 더디다고 조롱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난 딴 데 가서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야. 난 괜히 조롱만 당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틀밖에 안 돼서 이틀밖에 지금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의 소망이죠.